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강좌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여러 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와가지고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김은혜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데 혹시 이렇게 누워서 들어도 되는지. 누워서 컨디션이. 귀만 잘 들어 그럼. 네. 다른 사람 방해 안 귀를 들어. 열어두고. 귀는 잘 들어. 귀는 열어두고 지난번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는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얼마만큼 있었죠? 40주야를 있었습니다. 40. 뭐 낮에 올라가서 밤까지 있으니까 40주야죠. 어떤 때는 보면 성경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40, 뭐 낮도 있었고 밤도 있었다 이렇게 쓰는 그런 뭐 저기도 있는데 하여간 40일간은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이제는 그 십계명을 주실 적에 십계명에 있는 그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4장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산. 시내산 언약의 피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너무도 24장 시내산에 하나님과 그 모세와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읽는 게 좋겠어요. 자, 24장 1절부터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마시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여기까지. 이게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막 뿌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피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피로써 맹세한다는 거예요. 피로써. 언약의 피. 그래서 24장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이제 언약이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40일을 이제 있게 됩니다. 40일을 있을 때에 아주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다뤘던 일계명부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세부적으로 너무도 자세히 그러니까 40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증거궤를 만들 적에도 뭐 몇 규빗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갈 것들 이렇게 25장부터 30장까지는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들 뭐 원학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잔대 뭐 떡상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듣고 기억하고 모세에게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원학계는 어떻게 만들고 원학계에 무엇을 넣었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 안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제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아니면 뭐 불기둥 속에서 아니면 음성으로 아니면 우레와 같은 뭐 그런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들고 이제는 하산을 해야죠. 왜 백성들이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은 어떻게 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디테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실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가 되게 하라는 그런 언약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다 들고 이제 내려갑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갈 때 어떤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40일 동안 없어지다가 보니까 그 밑에서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말에 날짜는 계속 가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한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말이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시내산에 올라갈 적에는 시내산 정상에는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가까이까지는 같이 갑니다. 가까이까지는 같이 가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적에는 모세 혼자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까지 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산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모세가 말이야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말이야 시내산 밑에다 갖다 놓고서 말이야 다 또 죽게 할 거냐 말이야. 또 원망이 시작됩니다. 원망.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원망을 막 시작하니까 아론이 제사장 아론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나를 섬기. 자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여기서 24장 그 언약의 피를 하고 25장부터 29장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청실, 홍실 뭐 이렇게 막 입어야 되고 우림과 둠빔을 해야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도 있어요. 29장 1절은 잠깐 전에 28장에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은 뭐냐면은 판결할 때에 그 흉패 안에 흉패에다 가슴에다 다니는 흉패잖아요, 그렇죠? 흉패 안에다 우림과 둠빔을 넣어요.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참 어떤 때는 참 이상한 것도 있어요. 우림과 둠빔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을 때 우림이 나올지 둠빔이 나올지 몰라. 제비 뽑을 때 탁 꺼내가지고서 판결할 때 쓰는 거예요. 판결할 때. 상식적으로 봐가지고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적에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애매할 때 있잖아요. 애매할 때. 그럴 적에 이제 우림과 둔빔을 쓰는 거예요. 우림과 둔빔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판결 분배에 들어가는 거, 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은 어떻게 제사장 모드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해서 28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29장에는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사장 직분,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속옷은 어떤 것을 입고 겉옷은 어떤 그 옷도요. 그냥 내 맘대로 입으면 안 돼. 제사장 옷은요 다 구별되어 있어요.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고 흉배를 달고 거기에다 띠를 띠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군대 가면은 뭐 이렇게 쫄병으로 가면 계급장 하나만 붙이지만 이 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다 별거 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장군이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여기다 별도 붙이지만 여기다 뭐 어깨다 붙이고 시험장도 붙이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은 직분이 높잖아, 그렇죠? 제사장은 결국엔 뭐예요?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건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제사장이 뭐 판결도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권위라는 것을 세워주는 거,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이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 백성들은 순종하라고 이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권위의 상징적인 걸로 갖다 이런 옷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또 머리에다가 또 머리도 관을 탁 써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요즘에도 그 판사들은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법관 모자를 딱 써요. 검사는 그런 거 안 쓰지만 판사는 옷도 늘 판사는 법정에 들어가서 판결을 하고 그 슬쩍에 검정색에다가 그 판사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법관의 모자를 쓰잖아요. 자기 집무실에서는 안 쓰겠지만 그 재판장에 나갈 때는 늘 그 법관의 옷과 모자를 씁니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29장에는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해서 또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상세히 나온다는 거죠. 25장부터 29장 어디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0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분향단에 제단을 또 쌓는 거예요. 분향단 30장에 보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또 그렇지 어떻게 만드? 그리고 또 회막 봉사에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별게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은 성막 안에는요. 50규빗, 100규빗이라고 50규빗이면요 얼마나 큰 건지 제가 사실은 그거를 하나 복사를 하려고 우리가 복사기가 없어서 제가 못 드렸는데 성막이 얼마나 크냐면요 엄청 커요. 자, 여기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 이 세로가 이 가로는요 100규빗이요. 자, 이게 100 빗자루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나 한다고 그랬어요? 22.6cm. 팔꿈치 하나. 대략 45에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45에서 50점. 그럼 50이라고 치자 이거 50. 5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커? 그죠? 50cm야, 그죠? 50cm니까 그러면 5,000cm 아닙니까? 5,000cm? 5,000이면 미터로 찌면 50m. 계산할 건 뭐 써요? 50m. 아 100이면 맞잖아요. 500m지. 500m는 아니고 50m지. 500m 너무 크지. 그러면 축구장도 더 크잖아. 성막이 50m. 그쵸? 50m. 여기는 50면 5이면 25m.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10m도 안 돼, 이거. 그쵸? 응? 10m도 안 돼. 그러면 가로가 이거 10m도 안 되니까 25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게 성막이다, 이거 성막. 제가 사실은 그 프린트를 해서 줬어야 되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이제 출입구야. 출입구로 들어가는 출입구. 반 나눠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언약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약계가 들어가. 여기 보고 이제 지성도라고 해요. 여기는 전체를 갖다 속막이라고 하는 거고, 지성도. 아, 내가 지금 잠깐 약간 헷갈렸어요. 약간 실례. 지성도가 이렇게 아니니까. 요 안에 성막들이 있고요. 요건 성막이고, 내가 지금 약간의 착각을 했어요. 약간의 이게 이 성막들이야. 이게 이제 성막들이고, 이 안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성막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담장이야. 담장. 예? 담을 쌓잖아. 건물을 치면 건물 밖에 담 쌓죠. 이게 담장이야. 이게 50m, 이게 25m. 엄청 크잖아. 이 건물이 이만큼 크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담이야. 담. 이 성막들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와 관련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찰 집사, 또 뭐 거기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사무원 이런 것처럼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사실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 성막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들. 그럼 이 앞에 가면 여기 보면 여기에는 저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뭐라고 해요? 번제를 태워서 드리게 합니다. 재물을 태워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는 여기 가서 손을 다 씻해. 왜? 제사를 드리려면 더러운 세상 것을 다 씻어요. 다 손을 씻고. 여기서 그러면 뭐를 드립니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잖아요. 그 성막 안에 이쪽에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피비린내가 많이 나. 왜? 소도 잡아야지, 양도 잡아야지.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레위에 가면 상세히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그럼 매일 짐승을 잡는데 짐승 우는 소리, 피비린내 왜 안 나겠어? 야, 시끄러워. 소란스.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도 교회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 구약시대는 이런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성막을 또 짓는 거예요. 성막들에는 담장만 이렇게 했어요. 이 안에는 성막은 지붕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붕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성막 안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는 지성소가 있고, 이쪽에 지성소가 있고, 이쪽에는 이 앞에 이제는 성소 안에는 이 전체를 갖다 성소라고 하는데, 이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이 안에 지성소, 대제사장 누구예요? 아론. 뭐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모세만 들어갔었지. 이게 나중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이 안에 또 이제 다시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이 안에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분향단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요거는 여기 그림이 있는 걸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다 이 규격까지 다 해서,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거 어떻게 보면 메모도 했을 거야, 그렇죠? 메모할 게 있었으면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는지 하여간 어쨌든 뭐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건이 벌어져요. 아니 돌판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먼저 모세는 말이야 너무너무 좋잖아. 하나님 것처럼. 그런데 알았어.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밑에서 그 전 40일 되는 날 그 전에부터 이것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아셔가지고서 네 백성들이 말이야 지금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응? 네 백성들이.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아주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 멸하려고 그래. 멸하려고. 그래 모세가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럴 수 있냐. 모세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물론 그 출애굽 해가지고서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 여러 번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역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나오냐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홍해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야 돼.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가 많은 이적들을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40일 동안 있다가 보니까 또 이것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 모세는 아직 내려오지 않을 때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32장)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자, 그 30장 폈죠? 자, 그 앞에 증거판이라는 게 보이죠? 18절부터 거기 한번 읽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 30장 전에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물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물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상세하게 그래서 성막 짓는 것도 이렇게 제사장 것도 뭐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결국엔 돌판을 갖다가 딱 안겨주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갖다 팍팍팍 해가지고 돌판 2개를 탁 해서 2개를 주셨어. 그거를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 32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덧입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은 아론이 만들었어요. 금은 백성들이 가져왔어. 근데 사실은 그 금송아지는 아론이 막 다듬어가지고 아론이 만들었어. 모세의 형 아론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뀌면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기 동생이 지도자이지만은 모세하고는 틀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좋게 보일 적에는 믿음이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동생 모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신에서 안 내려오고 또 백성들을 원망하니까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야 그렇다면 금을 갖고 와라. 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불에다 녹였어. 녹인 걸 갖다 깎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아론이 조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다 이거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거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말도 사실은 성도 그러면 사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성도야. 예수님 빼놓고 다 성도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자꾸 하잖아요.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든 다 별거 아니야. 보면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엄청 커 보였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내야 된다. 아론이 여기 탁 나와 있잖아요.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금송아지 보고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믿음이 땅바닥에 탁 떨어진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9절 있습니다. 9절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우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막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자, 22절 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셔야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게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네 이름이 참되게 하라.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그 100세에 주는 것 그거 못 믿어가지고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둘밖에 안 줬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어땠어요? 막 분쟁했어. 분쟁. 그래서 야곱이 둘째인데 장자권을 어쨌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12지파를 만들면서 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셉이 나타났어요. 요셉 때에 와서는 왕성하게 총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200만 내지 250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으로 번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 이후 세대잖아. 한참 뒤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말씀을 지금서 깨려고 합니까? 당신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창대케 하려는 그 약속을 결국에는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골짜기 광야에 와가지고서 다 죽게 만들면은 하나님 여호와시는 뭡니까? 여호와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말씀으로 배웠던 것, 자기 조상들한테 배웠던 그 구약 속에 있는 그 구전. 모세가 집필해가지고 양피 가족에다가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전으로 듣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듣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스스로 있는 그 신이 있었다. 그 신이 이렇게 우리를 창대케 해주셨다. 그런 걸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기억하소서. 하나님한테 기억하소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갖다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졸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마음 먹었던 걸 우리의 표현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것을 안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네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말이야 이 엄한 짓걸 하고 있으니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한테 지금 이렇게 십계명도 주고 돌판까지도 막 이렇게 줘가지고 이 백성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잘못했다고 그걸 멸해버리면 되겠습니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가지고서 벌을 내주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아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가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맞아요. 어디다가요? 금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애굽 땅에서 불러낸 송아지시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어쩌면 닮았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부터 신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이미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우상단지 별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이다. 우상.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도 없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멸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속된 말로 사정 해가지고 봐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 봐줄게. 너의 간절한 요청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 백성들 멸하지 않고 봐줄게 그랬어. 근데 문제는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본 모세가 화가 난 거야. 하나님한테는 멸한다고 하니까 사정해서 봐주라고 했어. 제발 좀 거두어 주시오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서 춤을 추면서 송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확 뒤집혀 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돌판을 갖다 확 치고 던졌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 그렇죠? 언약을 거기다 갖다 요점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걸 요점 정리해 놓은 거야. 딱 너 요거는 딱 암송하고 다니면서 늘 이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건데 그 중요한 그거를 갖다 확 던져버렸어. 확 던지니까요 일이 벌어졌어. 거기서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 갈아버렸어.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여. 먹이면서 모세가 그럽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다 멸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 딱 하니까 이제 아론은 딱 보니까 이 동생이 화가 엄청 나는데 동생 모세 거역했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쪽 자기는 얼른 동생 편으로 갔겠지. 그래서 그 아론은 그래서 목숨은 부지하지, 그렇죠? 거기다 근데 거기 따라갔다. 우상 단지 따라가다 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게.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또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3장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지렁거리가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레위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3,000명 정도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돌판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는 사정사정해서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제 회개기도를 해야지. 회개기도하는 거 봅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대신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저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참 망령되게 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면.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떠내라 명령하십니다. 33절에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자, 회막을 이렇게 지었다가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자, 회막을 짓게 되면요, 여기에 구름이 나잖아요. 구름이 막 있다가 밤에는 또 불길이 지성도 있는데 성막 전체 성막이던 지성도 위에 다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움직여. 그러면 천막 다 걷어야 돼. 천막 다 걷어가지고서 보따리 지금 싸는 거야. 싸가지고 가는 거야.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이 가는 거야. 진짜 우리 한살님도 목사님이시니까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것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거야. 언제 갈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짐 싸! 갑자기 밤에 하면은 밤에 가야 되는 거고 낮에 하면 낮에 가야 되는 거. 언제 갈지도 몰라.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또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의 생활을 떠나라고 하는 거야.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갈 때 이제는 그 앞에 그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 12지파가 이렇게 지파의 순서가 있어요. 지파가 다 진열을 짜가지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깨쳐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또 십계명을 깨쳐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십계명.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 모세하고 했던 이스라엘 언약은 증표가 없어진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그 계약서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 만들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절차가 있잖아. 절차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만들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가 돌판 만들어 와. 네가 돌판 만들어 와. 그럼 지 맘대로 쓰면 안 되잖아. 돌판은 네가 만들고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다 써줄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저기를 갖다 할 적에 그냥 어영부영, 우리말로 표현해서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돌판 만들어.
그리고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물론 모세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십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줘야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 출적에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고 서명, 다른 사람이 도장 찍어버리면 그거는 무효잖아. 내가 하나님이 직접 써지 누가?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고 쓰는 건 하나님이 직접 써야 그것이 진짜 십계명이죠. 아멘. 돌판 2개를 만들어. 너는 똑같이 2개의 돌판을 만들어 볼지니라. 내가 다시 십계명을 너에게 기록해 주리라 했어요. 신하들은 또 올라가. 며칠 가면 또 40일. 아니 먼저 번에 40일 갔다 홍무도 힘들어 죽거든요. 또 40일 또 올라가. 거기 가서 40주야를 또 그때는 물도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 물도 완전 음식한 거야. 완전 음식. 그런데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도 앞면은 안 보여주고 뒤만 보여준다고 그랬어. 네가 나를 보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뒷모습만 그림자만 보거라. 보통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되니까 바위와 바위쯤에서 너는 내 뒷 그림자만 보거라. 이렇게 보여줘. 다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또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십계명도 깨트려버리고 말이야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 같이 너무도 중요한 기절이기 때문에 또 읽고 갑니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를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후손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천대까지 복을 준대. 그런데 잘못하면은 3대 4대 많으면 그렇게 잘못하는 건 3, 4대까지 주고 잘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준대.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했을 때는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 징벌에 큰 깊이 그 안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징벌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고 있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매를 해요.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다 이거죠.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34장 11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트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성과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노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미 그 토속 우상을 섬기는 6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절대 안 되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왜냐면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남겨놓으면은 자식도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우상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쫓아내게 돼요. 만약에 그들을 남겨뒀다가는 너희의 올무가 돼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장에는 새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십계명을. 자, 그러면 얼마만큼 있었는가? 십계명을 받은 걸 한번 다시 볼까요? 3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발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빛과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즘 사람이 이렇게 뭐 거울이 많고 핸드폰만 봐도 거울이 되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나도 가끔은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거울을 봐요. 근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모르잖아. 근데 사식 주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다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단 말이지. 자기는 자기 얼굴을 안 보니까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 너무 빛이 나니까. 우리가 강렬한 햇빛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전동도요 한 500층만 되면 밝아가지고 바로 쳐다보기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적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수건을 이렇게 가렸다고 해요. 얼굴을 보면은 못 보니까 수건. 그리고 저 다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성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갈 때 혹은 벗어도 되잖아. 혼자 있을 때는 벗어도 되니까. 그리고 백성들하고 얼굴을 대면 다시 또 수건으로 가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새로 받아가지고서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게 진짜요? 진짜죠. 자, 34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일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진짜잖아, 그렇죠? 수건을 가렸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35장은 안식일을 규례에 대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35장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홀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주식이 뭐였죠? 주식. 만나. 우리 팀장이 확실히 참 공부를 열심히 잘해라. 만나. 만나 맞습니다. 만나. 경상도 사투리. 우리나라 작은 나라이지만 사투리가 아주 재밌는 게 만나. 우리 김은혜가 이렇게 웃어서 너무 좋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웃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면 엔돌핀이 자꾸 생긴대. 자꾸 웃어야 돼. 그래서 은혜가 좀 우울한 것 같으면 웃겨주세요. 제 형제가 가까이 있는 데다 웃게 해줘.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해서 웃게 만들어 주면 엔돌핀이 나와서 좀 우울했던 감정도 해소가 되고 또 좋은 신체적인 유연한 역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을 험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어겼다고 예수님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야, 모세 때에 십계명에 말이야 그 받아가지고 왔던 그 백성들을 다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켜놓어?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잖아.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십니다. 아주 신학에서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율법을 갖다가 끝내놓고서 다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킨다. 우리말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새로 나오고 더 좋게 나오고 핸드폰 처음에 10년 전에 나올 때는 엉성했어도 지금 너무너무 좋아. 지금 무슨 뭐 10G라는 거 이상한 게 나와. 내가 5G인데 너 그거 막 사라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업그레이드가 더 좋은 거 나왔다고. 신약은 어떻게 보면 구약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 구약 업그레이드. 완성하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느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안식일에 그럼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미리상을 따먹고 그거는 신약에 가서 달라고 하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물은 또 이렇게 드리라고 또 그런 것까지도. 자, 예물은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천막이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막, 거룩할 성 갖다가 성막이지, 장막이라고도 하고 천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약간 우리 이제 한국에 이제 한자로 따오다가 보니까 여러 말이 있어요. 천막, 천막이라고 말 들어봤죠?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할 성, 회막. 장막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성막을 해가지고 이동, 왜 해막 성막 이런 게 생겼어요? 이동해야 되니까 벽돌로 싸가지고 돌 갖다가 싸면 어떻게 또 안 되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여기는 이 기둥만 세우면 되잖아. 기둥만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막았어. 여기 지붕은 세웠는데 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물개 가죽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꾸며꾸며 물개는 물 이렇게 탁 나오면 물이 쫙 흐르잖아, 그렇죠? 비가 와도 물이 쫙 흐를 거 아니야. 그걸로 갖다가 덮어줘. 물개가 쫙 엮어가지고. 그럼 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숲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머거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제물을 드렸으며. 그러면 금이고 이런 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애국에서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응? 그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드림.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성막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품. 그리고 성막에 있는 장식품을요 보면 다 언약돼. 그것도 금,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금으로 도장을 하는 거야. 금을 씌워 녹여가지고. 응? 그 언약궤를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이라고 그랬잖아. 조각목은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야. 별불 없는 나무야.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어. 거기다가 또 이제 금으로 다 도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색깔은 금 색깔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장식품이 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자. 응? 우리 김은혜하고 우리 재혁이 형제하고 이렇게 다 우리 아들남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유은혜 또 이렇게 요것을 또 반주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전도사지만 이렇게 와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성막에도 일꾼을 뽑아야 돼. 일꾼을 아무나 가서 나 한다고 막 할 수가 없어. 응? 성막의 일꾼. 자, 성막의 일꾼을 뽑는 걸 한번 봅시다.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과 호르가 혼자여 우리의 아들인 블라드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니 그에게 성막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주를 줬어. 우리 저 형제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막에 필요한 거, 성막 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간 장식, 모든 그 물품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모세 혼자 들었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만 얘기했기 때문에. 몰라. 사람들은 몰라. 어떻게 만들지,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일꾼을 갖다 붙여주는 거야. 일꾼을.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재간에서 이런 거 만들고. 이미 그래서 모세가 딱 알아가지고 탁탁탁 뽑아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성막을 갖다가 일꾼으로 삼는 거야. 일꾼. 예? 그래서 성막을 이제 결국에는 만들게 되잖아요. 36장 8절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내실과 청색 자색 무대채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성막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세한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급이시오 여기는 뭐가 놓고 여기는 뭐가 놓고 막 상세히 가르쳐 이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옷을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일꾼을 불러서 이 필요한 요소에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재주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결국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0분 맞죠? 네네. 8분 한 20분 남았어요. 오늘 하여간 오전에는 출애굽기를 끝내고 오후에는 내 얘기를 할 겁니다. 거의 끝나가는 36장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밖에 없어요. 거의 끝나가.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쳤어요. 성막을 짓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든지 야 감동이었을 거 우리가요. 저는 뭐 담임 목사라고 해봐야 뭐 담임 목사도 아닌 한 1년 반 정도 개척을 해서 했는데 제가 장로로 있을 때 건축위원장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안양에 있는 그 동은교회라고 지금 2020년이니까 110년 된 교회예요. 서울에 이제 130년까지는 안 가도 125년 정도 120년 넘은 교회가 몇 군데 손가락 안에는 몇 군데 없어요. 세문안 교회가 120년 좀 넘었고요. 연동교회도 세문안보다 좀 짧을 거예요. 네, 정동교회도 몇 군데 있어요.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 군데 교회가 있고요. 이쪽 강 건너 경기도 쪽으로는 저희 교회가 거의 한두 번째예요. 한두 번째. 그래서 언제입니까? 1810년이죠. 1910년이니까 2010년이니까 1910년 예? 2020년 1910년도에 그때 일제시대 안에 일제시대 때에 미국에 있는 피득 선교사가 와서 이쪽 지역에는 벌판이고 평촌 벌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쪽 지역에 있으면서 개척을 나가는 거죠. 가서 뭐 마을에 뭐 거기가 옛날에는 과천 넘어오기 전이니까 조선시대에 과거급적으로 거기가 아니라 남들은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처럼 해놓고서 남들은 그 산적이 많아가지고 하루를 자고 낮에 가야 돼. 밤에 가다가 산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부린마을이야. 부린마을. 부린마을인데 거기다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서 내가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위원장을 했었어요. 교육관하고 본당을 건축한 건 아니고 리모델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헌신할 자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협력할 자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지을 때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성막을 잘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붙여주면 못하잖아. 그렇죠? 그 재주가 있는 사람,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성막 결국엔 뭐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다 그대로 만들어. 그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협력자들을 붙여주더라. 36장의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아까 말한 언약궤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언약궤.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순금으로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밖으로 쌌다고 했어요. 안 밖으로. 자, 그럼 진짜요? 또 읽어봐야지. 37장 1절 시작.
불산의 주광으로 배를 만들었더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금태를 만들었으며 딱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1규빗, 1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꽤 크더라고. 내가 가만히 해봤어요. 야,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꽤 크더라고. 상자가 이렇게 상자. 그래서 한번 이제 상상해 보면 돼. 1규빗이라고 8분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있냐. 별거 다 있어요. 떡.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골에서 이제 어릴 적 살아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제사를 기억했었어요. 우리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남존 여비잖아. 남자를 따르잖아. 우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따라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어릴 때 말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서 했다니까요. 그 나중에 알았어. 야,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응? 잘못된 것이고. 할머니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또 우리 아버지도 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뭐 어릴 때 교회 가는 건 막지는 않았는데 남자들은 이상하게 고집만 떼가지고 그래 일찍 데려가신 것 같은데 아버지.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 그 제사장이 뭐 올라가는 홍동백서 나도 그런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 우리 삼촌이 또 여기 사장에 짙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대세요 지방 써라. 할 수 없이 써야 돼. 하루는 오래됐죠. 아니 거의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안수집도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리러 이제 시골로 가요. 어머니 계신 데서. 우리 어머니가 형수니까 삼촌하고 와요. 그래도 절은 안 해, 나는. 그 제사장 못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 어머니, 제가요 더 이상은 제사 드리는 거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왜? 아니 내가 이거 믿음 생활 해보니까 안 해.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어. 3일 금식한다. 하루 전날부터 금식해가지고 마지막 날 제사 드리러 가는 날이야. 이틀 금식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오늘 요번에 제사 안 드려. 왜? 아니 제사 드리다가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다. 3일 금식했잖아. 요번부터 제사 안 드려. 그냥 수도 예배 그거로 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선포를 딱 하니까 한 15살 나는 형수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우리 삼촌이. 왜냐면 그 형의 부인이잖아, 그쵸? 한 15살 정도 차이 나거든. 우리 숙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형수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형수님 좋으신데. 그래가지고 추도 예배를 딱 바꿔버렸어. 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왜 얘기는 떡상에다 떡 놓고 거기 반찬에다가 또 거기 제사상에는 이것도 보면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다 따갔어. 제사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소금 쳐야 안 쳐요? 안 쳐. 고춧가루 같은 거 안 넣어. 양념을 안 해. 제사 그냥 맛도 해? 없어. 맛도 없어. 아유. 난 그래가지고 조기를 안 먹었다니까 얼마 전까지. 조기 좋다고 조기만 올렸는데 생선 중에서 나중에 레일이 좀 있으면 오후에 나와요. 먹어야 될 생선, 먹지 말아야 될 생선,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될 고기. 비늘 있는 게 좋은 고기야. 그래서 조기만 올라가 비싸. 근데 소금을 안 넣었어. 아니 간을 안 해가지고 맛이 없어. 비린내. 그래가지고 나 어릴 때부터 조기를 안 먹어가지고 조기가 좋은지를 모르고 안 먹었어요. 내가 얼마 전부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비싼 거야. 영광 들게 얼마나 비싸요. 어릴 때 그 제사 때문에 맛이 없잖아. 제사장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맛이 없어. 여기 보면
떡상 무슨 별거 다 나와 제사 드리는 거. 예? 예? 그 37장 10장에 상을 만들다. 뭔 상? 제사상. 재물. 뭔가 읽어볼까요? 37장 10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모모 상을 만들었더니 길이는 들리되 너비가 한 길이 높이가 한 길이 많으며 충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눌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떡 주위에 금으로 택을 만들었어. 그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재물들을 올려놓는 거야. 재물들을. 예? 제사. 등잔대 또 17절에 보면 등잔대라고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가지고 참 등잔대는 또 한 별거 다 있어. 이게 보면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런 재물과 이 여러 가지 그 제사에 대한 용품들이 지금 보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따라서 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생겨가지고요? 도로? 이렇게 생겼어. 등잔대가 이렇게. 등잔대에 불을 한번 붙이면 불이 꺼지면 안 돼. 한번 불 붙였잖아? 꺼지면 안 돼. 혼나. 기름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을 늘 떨어지지 않게 불이 그 지성 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등잔대에 불이 늘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자 봅시다. 여기 이 37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가닥으로 만들었다. 그 불집게 불똥 그릇 하면 그 거기서 쓰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말하는 성물이야. 그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들이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는 38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듭니다. 번제단은요. 이따가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던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뭘 태우려면 어떻게 되겠어? 태우는 불판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번제단이 있고요. 또 물두멍,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물두멍에서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들어가서 무슨 손부터 씻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 옷 갈아입기 전에 몸도 다 씻겨. 물두멍 엄청 컸지. 그러니까 다 씻겨가지고 다 하고서 또 그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 기름, 우리가 이제는 기름 붓는다 하잖아. 그 제사장들 기름 부어가지고 제사장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 물두멍에다 다 씻겨. 보통 저기들은 손만 씻고 그러는데 이제 제사장들 몸까지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그러면은 그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38장에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38장에 8절 시작.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종소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물이 있으니까 물에 또 얼굴도 비칠 것 같아. 그렇죠? 놋구슬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또 자 성막 울타리를 만든다. 9절 시작. 그가 또 그 뜰을 만들었더니 나무로 뜰 남주변에 세만고 보자기 100규빗이라. 10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00규빗? 그럼 50 곱하기 50m.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재료의 물자몽 이런 것까지 나와요. 야, 이런 거 읽다 보면 참 출애굽기 때문에 읽기 싫어져. 무슨 회계장부도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재욱이 형제가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 응? 아니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내 건물이야. 새로 하면은 야, 얼마짜리 자재가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그걸 자세히 보게 돼. 남이랑 누가 그 자세히 보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면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상세하게 다 쓰는 거야.
창세기에 족보 얼마나 지겨워. 낳고. 그런데 재욱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그 아들이 또 아들 낳았어. 그 이름 기억하고도 안 하겠어. 기억하죠. 일기 다 보죠.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날 증손자 고손자도 다 기억하는 거야. 왜? 내 새끼니까. 우리는 족보를 갖다 길게 쓰는 거 하나님 심정을 이해하면 다 읽을 수가 있다니까. 이야,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말 안 듣는 거 속색 있는 거 쓰지도 않았어. 특별한 사람만 썼지. 거의 다 거기 8, 90%는 말 잘 듣는 사람 쓰고 한 20% 정도는 속색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거 안 쓰면 다 잘하는 사람만 쓰면 어떡해. 한 20, 30%는 잘못한 사람도 써줘야 다시는 이렇게 해서 벌받지 말으라고 쓰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족보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이 자질구레한 뭐 이런 것까지 다 썼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곧 끝나야 되니까.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 제사장. 자,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볼까요? 이런 것까지 자세히 됩니다. 39장 1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금을 얇게 쪄서 오려서 실로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계속 짜고 꼬여가지고 내 마음도 꼬여가지고 성경이 또 가끔 지루해지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 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안 해면 내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엄청 넓은 것 같다. 어떤 데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39장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옷에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면 장관이들 막 붙이는 거 있다고 흉패도 붙이고 뭐 흉패 안에는 우린과 덤빔을 탁 집어넣었다가 재판할 때 탁 꺼내가지고 하는 것도 만들고. 39장이 쭉 갑니다. 40장 천막 봉헌. 우리가 낙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우리 저 사모님이나 우리 저 건물을 짓고 나면 낙성식이라고 해요. 낙성식, 그죠? 그 뭐예요? 건물을 다 졌으니까 천막 봉헌. 천막을 다 졌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나? 첫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동안에는 막 깎고 찍고 막 붙이고 실실 꺼고 막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연습하고 해가지고 결국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잖아. 천막 봉헌을 해야지. 천막 봉헌을 해야 하나님이 받고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장은 너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40장 끝나잖아. 봉헌하는 다음 40장을 같이 읽습니다. 40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수월에 성막과 배망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배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양날의 증거가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방을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휘장과 제단대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성막 봉헌하는 데서 뭐 아주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받지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다해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대대로 영웅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여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둘째 해 첫째 달 초 하루 둘째 초. 왜? 성막이 완성된. 그런데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자동빵이나 요즘에는 그 세습이라고 하면 혼나잖아. 그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제사장이 돼. 기름 부음을 부어줘.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했어요. 40장에 성막을 봉헌을 하는 거야. 성막을 봉헌해서 올리더니 하나님 얼마나 속된 말로 기분이 좋겠어.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 곧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기뻐. 요즘은 완전 짱이야. 그렇죠? 우리 손자가 7살인데 요새 어떻게 그 찐이야. 그것도 알아가지고 이거라고 그러면 그러더라고. 지난주 연휴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자, 너무 기쁘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4절 40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횡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횡재하는 데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 봉헌을 하는 성막 봉헌하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굴에 나타나는 구름.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팍 나타나. 어떤 경우에는 내려와 내성으로 막 번개가 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여기에 이제 구름 해막을 덮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깜깜해져가지고 구름이 너무 짙으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막이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힘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할 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인도하네. 그건 또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지각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돌로라도 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양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연은 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무는 나무 잎을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요. 그럼 자연은 그냥 있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우울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질병과 어떤 우울함이 올 때 생각해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내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악한 것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굳건히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출애굽기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내얘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끊으세요.